할렐루야. 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꼭 103년 전에 1919년 3월 1일을 기억하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길거리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 민족은 참 우수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 이것이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하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은 자유를 찾아서 독립을 위해서 분연이 일어났는데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혔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이런 참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사건은 성경적인 정신 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자유한 민족. 자유를 찾아서 분연이 일어난 사건. 그것은 오늘 성경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나가실 때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상가벽에 크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우리가 며칠 동안 10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마치 이렇게 중계하듯이 TV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원했어요. 그래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되었어요. 근데 그 독립을 지키기 위한 힘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누가 과연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을까요? 네? 배고픈 사람. 맞아요. 저는 누가 물으면 위대한 사람요 이러려고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 위가 큰 사람. 위가 큰 사람이 아무도 많이 먹지. 근데 아무리 위가 커도 아까 30분 전에 식사를 많이 했으면 먹을 수 없어요. 누구?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굶주려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이 굶주리고 많이 배고픈 자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에 배고파하고 무엇에 굶주려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굶주려 하십니까? 예를 들면 마약을 굶주려 하는 사람은 인생이 파괴될 거예요. 마약을 해서. 또 술에 굶주린 자들은 결국 술 중독자가 돼서 가정을 망칠 거예요. 도박에 배고파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폐인이 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지휘했던 히딩크 감독을 기억해 보면은 그 히딩크가 늘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뭘 그렇게 배고파? 감독이 뭐 월급이 적어서 못 먹어서 배고픈가? 승리에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 4강까지 이루었지만 그는 더 배고픈, 더 이루고 싶은 게 승리에 대한 열망. 또 이성에 대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탄나지. 뭐 바람둥이가 되니까, 바람 피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굶주리고 뭐에 배고파하느냐 매우 중요해요. 반면 책을 배고파하고 진실에 배고파하고 지식에 줄인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학문의 정상에 서거나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에 굶주리고 배고파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시민혁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좀 그렇지만 마스크를 찾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장수하는 거, 잘 되는 거. 여러분은 뭐에 그렇게 목을 메고 뭘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의로움에 배고프고 줄이기보다는 자기의 성공과 장수와 또 명예에 배고프고 줄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된다면 타인은 망해도 상관없어.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아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불의에 대한 줄임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현대의 불행은 의로움에 배고파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불의에 배고파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끔찍한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인 것입니다. 러시아처럼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득이 된다면 거기에 노예가 된 자들 때문에 결국 세상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대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의로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불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살인과 미움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바로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의로움이 필요할까요? 의로움이 필요로 하는 자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의로움이 부족한 자들이고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의로움이 없거나 부족한 자들은 범죄자들이나 타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해 볼 거예요. 세월호 선장은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그는 젊은 학생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너희들은 떠나지 말아라, 여기 꼭 붙어 있어야 돼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자예요. 만약 그가 반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그 젊은 학생들을 살려냈다면 그는 정말 죽어도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꼭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다시 의로움에 배부르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의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팔복산에서 가르친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 8가지 역할에 대한 본문이라고 계속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들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가 넘치는 분입니다. 의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에 관한 8가지 역할에 대한 본문이라면 이 본문을 어떻게 예수님의 역할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 어렵고 난해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은 식욕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형이 없으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특징과 하나님의 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특성대로 인간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도록 인간은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운 행동을 높게 평가하는, 생각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늘 선한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향수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높이 생각하는 타락된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소개되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맞은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의로움을 동경하지만 결국 불의한 자로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자신의 생애 전반에 좋든 싫든 불의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의 습성, 죄인의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불의한 인간은 자신의 불의함은 전혀 모르고 나는 늘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타인의 불의함이나 타인의 흠을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자기 잘난 못에 산다 그러죠. 인간이 짐승보다 더 잔인한 불의함에 가졌기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갑니다. 인간은 타락 후에 불의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짐승 같은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금식과 11조를 통해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보기 좋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날마다 조금씩 의롭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는 농부와 천한 농부와 어부와 상인들은 의로워지는 종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불의한 자들이 되어가고 결국 저들은 천국도 가기 힘들어서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초라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한치의 오해도 없이 굳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유대 교사들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더 의로운 행위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날짜를 정해놓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역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종교 행위로 인하여 의에 대하여 더 이상 배고픈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를 이룬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속에 의로움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곧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 많은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목마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굶주림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제 영혼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죄인들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고 싶은 줄임과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이 전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전가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피를 흘려.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피를 다 빠지면 죽어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수혈부터 해야 돼. 피가 공급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의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수혈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전가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면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마시고 먹여주고 싶은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의가 없어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고 싶은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의를 흘려주고 싶은, 나눠주고 싶은, 전가하고 싶은 그런 열망, 목마름이 예수님께는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음식과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의와 영생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애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다시 의인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의 유혹과 권능에 넘어지거나 복종할 수 없는 거룩한 신성과 거룩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눈꼽만큼도 없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 의로움은 그 어떤 죄인에게도 전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의는 어떤 흉악한 죄인에게도 넘겨주실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죄와 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와가 불법적으로 먹은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고 함께 타락을 한 후에 모든 죄는 인류에게 퍼져서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두 다 태어나면서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죄의 뿌리를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죄가 온 인류에게 다 퍼졌지만 의로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눠주시면 비로소 어떤 죄인도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 안에 더러운 죄성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을,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속성이 타락할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죄성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에게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눠주어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의인이 될 수 있는 신적 능력과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달려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늘 찾아가는 게 뭘 찾아가요?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동네 부자가 없나, 돈 많은 자가 없나, 거기 가서 좀 잘 얻어먹고 좀 잠 좀 자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늘 어느 에 가도 죄인들을 찾아가시죠. 창기와 세리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의사라면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래야 의사로서 자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또 죄인들을 보석처럼 헤매며 찾고 또 찾으십니다. 죄인들을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로움이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비정상적인 행동쯤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창녀에게 찾아가면 여자를 밝히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찾아가면 예수님은 돈만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굶주림이, 갈급함이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돈만 밝히는 자요, 여자만 밝히는 타락한 자로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은 존재라고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이런 예수님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가장 나쁜 자라고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예수라고, 여자만 밝히는 예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시대에 몸을 파는 창기들, 그 시대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가장 천한 자들이었고 가장 죄인으로 정죄받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0대 후반이면 이미 가정을 꾸렸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0대 초반까지 장가를 가지 않으셔서 가정이 없었어요. 다수의 여자만 밝힌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 많고 더럽고 작은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죄인들만 찾아다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팔복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의를 전가해 준다고 날마다 설교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의로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의로워지고 싶은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세히 설교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절개를 잘 지켜도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는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십니다. 오직 타락한 죄인이 다시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으면 누구든지 그때부터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종교적인 선행이나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되려고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멀리한 죄,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금식하다가 지옥에 갔고 이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들은 예배드리다가 지옥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오직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천하의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 외에 그 어떤 길도 방법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가란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공급해 주는.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에 가면 먼저 피를 공급해서 사람을 살리듯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전가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취급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고 자신은 죄인들의 죄악을 전가받아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백날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들은 모두 의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이란 뭘까요? 인간이 자신의 배부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마름을 보는 것이 의로움의 시작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반면 불의한 자는 자신의 종교적 행동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의로움이란 바로 자신 속에 의로움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의로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신이 불의하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해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사기친 적도 없어. 그냥 나 같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고 교인들은 좀 저기 저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나 저 불량배들이 모여 사는 교도소나 이런 데 가서 전도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전도해봐야 뭐 필요 있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구제도 가끔 하고 나는 남에게 손해 안 주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의 1등으로 갈 사람들. 인간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로움에 배고프고 굶주린 자가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 거부감.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생활을 했는데 너 나보고 죄인이라고. 난 이만하면 의인이지.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를 결국 믿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떤 종교적 행동과 어떤 종교적 수련으로도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모두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의로움이 전가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전가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고 용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인간은 종교적 고행이나 수련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예수님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거예요.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세상에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이 예수님께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난 예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고 양식만 있으면 사는 거지. 뭐 요즘 직장만 있으면 살지. 뭐 예수가 꼭 필요해?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로 필요한 거야. 액세서리로. 이렇게 여기시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아직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인 백성들은 의가 없는 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은 산기도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때 보면 일주일씩 산기도 가시, 기도원에 가시, 일 안 하시고, 그건 그만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은 오늘 벌지 않으면 내일은 온 가족이 굶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그들은 어디 조용한 데가 산기도도 할 수 없고 음식 기도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성경만 읽을 수도 없어. 왜? 일 안 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내일은 굶어 죽어야 돼.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그들은 참 천하고 천한 하루살이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리새인들처럼 읽을 수도 없어. 사두개인처럼 금식기도도 할 수 없는 이런 천한 자들. 이들은 모두가 그 시대의 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설교하십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난생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듣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명히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의에 굶주린 죄인들이 의에 배부른 죄인이 의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굉장한 충격과
그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루아침에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에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백성들은 제대로 금식도 하지 못했지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받은 은혜와 충격은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 아세요?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사도 바울쯤 되면은 교회에서는 평신도보다는 집사님이 좀 더 의롭고,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좀 더 의롭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좀 더 의롭고, 그래도 목사나 장로님들이 더 의로운 거지 생각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찌 보면 목사나 장로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건 더 의로워야 되는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도 대가리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바로 알았다. 자신이 아무리 사도로 살아도 자신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런 예수님의 의를 사모했다. 현대인들은 의로움에 굶주린 자들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종교적인 고행을 하거나 의로운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됩니다. 왜? 너무 바빠. 관심이 없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의인의 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게 현대인들이. 회사에는 다 정직합니까? 회사에도 한편 권모술수가 자주 일어나요. 함정을 파고 다른 경쟁자를 모함하고, 이런 일들은 왜 직장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때로는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속이지 않고 장사하느냐고. 그런 분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을 다 내 생명처럼 사랑합니까? 권위적인 부모의 모습은 왜 가정에 없습니까? 아이가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화가 난다고 아이를 향해서 욕을 하는 그런 부모는 왜 없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옥을 알고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신하고 돌아간다면 오늘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분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죄인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도란 의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항상 의에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이. 성도란 자신의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예수님께 대해서 늘 줄여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난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사모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의가 많다고 생각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고행과 수련으로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는 더 이상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은 성도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자신의 못난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배고프고 줄인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깊게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의로움으로 가득한 자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가 없음을 기뻐했고
우리는 의가 없음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바로 바울과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을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나눠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그가 사역 초기에는 자신을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들, 먼저 된 사도들보다 자기는 작은 자. 그러나 사역 중간쯤 가니까 자신을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 사역 노년 때에는 이제 그가 천국을 앞에 두고 얼마 남겨놓지 않고 사는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의가 자신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의롭게 살았던 열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인과 죄의 의가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로 덮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막 의가 충만할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젊을 때, 혈기가 넘칠 때,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 출신이고 공부를 너무 잘하고 1등을 뺏겨본 적이 없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막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으로 다닐 때 그때 자기 의로움이 충만한 자기가 큰 자야 그때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점점 자신이 작아지려.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나는 이제 없어.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더욱 큰 죄인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큰 죄인이 되도록 어떻게 힘써?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 한 건 해야 되겠네. 가서 좀 뭘 훔쳐야 되겠네. 이런 죄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예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죄악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란 내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의인처럼 행동하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 아들을 모아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옆에는 바리새인이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그는 뭐라고 기도해요? 세리와는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바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바로 이 세리입니다. 세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던 세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내려갔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의롭게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 간 유대 랍비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아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예수님의 의로움 세마포로 우리의 불의함을 다 덮어주시리.
눈이 오면 더러운 세상이 하얗게 변하듯이 우리의 불의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 덮어주셔서 아무도 모르게,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 너가 언제 죄인이었냐?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건 건망증이 심하셔.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은 의로운 세마포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의인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배 때에 내가 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나의 의로움만을 고백하고 자랑하면 예수님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때마다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줄인 자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배고파하고 주님을 열망할 때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품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